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이 시간 여기 꺼야 될 것 같은데,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도 구체적으로 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구원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양자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를 성령이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심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 세례 이후에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데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어떤 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심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통치해 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 충만한 그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뭔지, 또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받았다는 표현들을 사도행전에 많이 합니다. 4장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8장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니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으면 그 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끝나지 않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야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를 잘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 두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게. 후속적인 성령 역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점 같이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와 강림을 기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아멘. 온 교회와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환영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후속적인 성령 역사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요, 반복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임하는 것이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충만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성령을 받는 것, 즉 성령 세례뿐 아니라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 즉 성령 충만 또한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아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도 다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둘로 나눕니다. 성령 충만을 오늘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나눌 텐데,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받는 성경은 성령의 후속적인 성령 역사를 말할 때 그걸 성령 세례 받고 이후에 성령이 더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후속적으로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이 계속 나를 다스려야 되고 나를 통치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충만해요. 여러분, 이 성령이 계속해서 꼭 들어가야 될 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라는 표현을 쓸게요.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이 지속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속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거 첫 번째예요. 여러분, 왜 성령을 지속적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계속해서 날 다스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계속적으로 받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 성령이 이끌어 가는 대로 내가 다스리는 대로 다스린다 그러면, 다스림 받는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아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근데 안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통치 안 받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그 인도하는 일에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이 성령이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충만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열매 안 맺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안 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 받아야 되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인도한 대로 계속해서 순종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열매, 9가지 열매, 그것이 내 성품으로, 인격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충만함을 안 구해. 지속적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럼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7 지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칭찬받잖아요. 인격적으로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6장이잖아요. 보세요, 밑에 6장 3절. 자, 시작. 형제라,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사도행전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느브로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의 큰 무리가 죽게. 바나바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서 하는 주 사역이 구제 사역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쫓겨나 추방됐잖아요. 집에서 쫓겨나고 그 공동체에 쫓겨났으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교회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가 많고 갈 곳이 없고 직장도 잃어서 구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해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해요. 바나바가 그러죠. 바나바가. 여러분, 바라면 11장에 자기 재산을 다 팔잖아요. 또 다 팔라고 성령이 감동 줬는데 반만 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바꾸시겠어요? 감동을 줬어도 성령의 지속적인 지배를 받고 통치함을 받아서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니까 착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하나님의 선한 삶을 닮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앞에, 인도하심 앞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연금으로 내서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바뀌려면 지속적으로 성령 인도한 대로 순종해야 돼요. 누구를 용서하라고 성령이 계속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라고 계속하면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 계속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계속 기뻐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면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맺혀져요. 그래서 이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이런 결로 적용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걸 끝나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품은 그 성품 그대로 있잖아요. 안 바뀌고. 이런 의미에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넘겨보세요. 두 번째 성령은요, 능력으로 임하는 충만함이에요. 두 번째 충만함은 이건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늘 같이 나눌게요.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 능력으로,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증거한 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만 강조했어요. 이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가르친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함이 아주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걸 소멸시켜. 그래서 교회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 우리는 능력으로 임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강조하고 이걸 소홀히 하면 성령을 소멸시킨다니까요. 얼마나 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8페이지 사도행전 4장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사장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잖아요. 유대인들과 공회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정말 그야말로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때 임한 성령 충만은 어떤 충만이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 못 박는데 주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충만은 어떤 충만이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이 임하는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 요건 뭐라고 하냐면 요 성령이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 충만을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로 하여금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내주하는 성령 충만이고, 이건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자, 거기 첫 번째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시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종류의 성령 충만은 충만함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말은 그들이 늘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그들의 성품이 성숙했으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의 성령 충만은 성도가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 아래 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신앙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품이나 자질을 소유하고 반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 민감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충만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 내가 순종하게 나가야,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품과 인격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이번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거 개론적으로 보고 뒤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다른 성령 충만은 성도들 안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기 위해 혹은 성도들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종류의 성령 충만은 사역이나 직임을 위해 사도들을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종류의 성령 충만은 단순히 영어로 성령의 충만하여와 같은 형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령 충만, 능력으로 인한 성령 충만은 어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사건을 해결한다든지 누구를 어떤 병자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특별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뭐예요? 필요한 성령 충만이에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같이 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인격과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이 통치하고 다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넘겨보세요. 9페이지 이제 구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든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충만하면요 성령이 다스리시고 통치에 있어서 그들의 인격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들과 칭찬받는 그런 충만함을 말합니다. 자, 그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바로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 충만을 무엇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비슷하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 그 사람이 뭐가 지배해요? 술이 지배해요. 술의 지배를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엔 내가 술을 먹는데 내가 술을 먹어요. 좀 과하면 이제 그때 술이 술을 먹기 시작한대. 그러다가 이제 더 심해지면 술이 나를 먹어 치운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술에게 복종해. 술이 시키는 대로예요. 술이 웃으라고 하면 웃어. 쓸데없이 막 웃어. 울라고 싶으면 막 울어버려. 술 취해가지고. 그리고 괴성을 지르려고 막 하고 싸우게 시키고. 아직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술을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으면 막 싸우고 전봇대 앞에 서서 막 싸우려고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인격이 성령이 지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예요. 그 충만함을 받으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잖아요. 명령물이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다시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밑에 쭉 나오는 19절부터 21절까지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스리는 받은 나타나는 열매들 말하는 거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돼요. 서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면,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고 찬송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서로 복종해.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복종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 복종해요. 성령이 통치하니까. 이런 충만함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런 성령의 다스림을.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세요. 이 갈라디아 5장에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하래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두 가지 대비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 따라 인도하는 데 살려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함을 받아서 성령께 순종하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해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기도 해요. 우리 가운데 말씀도 해주십니다. 깨달음을 줘요. 근데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하심 앞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절대 열매 안 맺혀요. 성령의 열매. 인격적으로 안 변해요. 성품이 안 변해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신 일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삶 가운데 교회생활 하도 가정생활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마찬가지고 이 충만한 내주하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변화해야 되잖아요. 예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 감동을 아무리 줘도 순종하지 않아. 자기 육신의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 버려요. 그러면 절대 성령 이 충만은 못 받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술 취한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사람의 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감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위 말씀의 문장의 형태는 명령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히 이 명령은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써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도 나타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모든 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일 때 나타나는 결과, 즉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성령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고 이끌어가면 겸손하게 순종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계속해서 순종하면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내 성품이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신 일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순종해야 그게 내 삶의 습관이 돼요. 내가 행하는 습관이 되고 결국 내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신 일에 따라야 돼요. 아멘.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내주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충만함이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자, 이번에는 10페이지. 이번에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한마디로 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어요. 능력으로 충만. 하나님이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저 교회가 아니면 저 사람이 감당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할 뿐이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나. 하나님의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 특별한 때, 정말 특별한 직분을 감당할 때 아니면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충만하게 부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요 지속적으로 표현되게 어떤 나타나다가 다시 또 구하면 그때 또 주시고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하는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굵은 글씨 시작.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은 평생에 걸치는 하나의 직분이나 특별한 사역을 위해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을 부를 때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잖아요.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태로부터 잉태할 때부터 충만하게 하셨어요. 능력으로. 자,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식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무엇에 충만했대요? 심령의 심령은 성령과 능력으로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특별한 사명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부여진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태에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다스림을 받겠어요? 그런 의미가, 여기는 능력으로만 성령 충만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자, 시작. 성경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에 요한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아직 의식조차 없었을 것이니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을 주께로 인도하실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벨머리 뱃속에부터 그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기름 부으심,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예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자, 넘겨보시죠. 두 번째,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주시고, 두 번째, 어때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냐면, 시작. 성도들 안에서 주요하고 급한 필요를 채우거나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긴급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특별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치유라든지 어떤 영적인 사건으로 해서 악한 사단과 싸운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때 특별하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바보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을 눈멀게 할 때 나타난다는 성령 충만이에요. 거기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8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이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종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지의 자식이요 모든 의와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급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니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도를 방해했어요?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 이런 게 바보라는 섬에서 1차 전쟁 때 바보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바보섬의 총독이 서기오라는 총독이었어요. 서기라는 총독이 그 복음을 쫙 듣다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니까 그의 뭐냐면 보좌관 같은 사람이에요. 보좌관 같은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 보좌관 같은 역할을 한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방해를 한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렸어요. 그럴 때 그때 바울이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뭐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서 네가 이제부터 뭐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자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엘루마가 얼마 동안 보지 못합니다. 그래, 그 사건, 그 능력의 사건으로 능력으로 임한 성령 충만함을 보고 서기오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때 임한 이 성령은 충만은 무슨 충만이에요? 능력으로 나타난 충만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어떤 긴급한 어떤 영적 사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때 임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일어났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보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보섬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섬이 총독인 서기오와 같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보좌관의 박수가 영적으로 바울을 자꾸 방해했습니다. 참으로 긴급한 필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박수 엘리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눈이 잠시 멀 것이라고 선포했고 즉시 박수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을 본 서기오 총독은 놀라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던 말은 사도 바울이 늘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는 늘 성령의 다스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은 그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의 시제를 볼 때 이 말은 성령께서 그가 그 순간에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소위 바울이 늘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하거나 원할 때 임의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그 시점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늘 우리는 성령이 오시옵소 할 때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오시옵소는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는 충만함을 구하고 또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넘겨보세요. 12페이지. 이 성령 충만은요 반복적으로 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해. 그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이. 그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6,000명씩 회개한 거예요. 그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또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잖아요. 또 4장에서 났을 때 이번에는 공의 앞에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때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역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다 있는 앞에서 그 공의 앞에서 공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그 충만함 이렇게 2장에서 충만함 받고 또 충만함을 받고 또 8장에서 또 충만함을 받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은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아나니아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또 오늘 바보에서 매일 또 다시 충만하게 임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건마다 필요할 때 그 문제와 그 사건들이 충만함으로 다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은요 충만의 능력의 성령 충만이 임하여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요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 충만 안에서 그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될 상황에서 충만함이 임해야 역사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함을요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충만함을 삼아요. 그래서 네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이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시작.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가중되는 핍박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여튼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온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눈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 핍박과 이 고난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바로 응답이 어떻게 와요? 저 보세요. 굵은 것이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 무리들 그렇게 기도할 때 여기 있는 충만함은 무슨 충만이에요? 능력으로 임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 마지막에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딱 결론적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 5천 명 회개했다는 이건요, 능력으로 임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름을 그냥 지속적으로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교제해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야 할 삶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때 필요한 능력의 성령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교회의 모든 사역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성경은 이 충만함만 구하고 이 능력으로 임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을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개했다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만 강조한 것에 대해서 생각나가지고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을 안 구했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성령 충만함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게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부흥운동할 때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거기 보세요. 능력으로, 다섯 번째,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소멸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는 굵은 것이 시작. 교회가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령 충만만 강조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라.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성령 이것만 강조하고 이걸 안 구하면 성령을 소멸시킨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균형 있게 성령이 내주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그걸 성령 세례 이후에 지속적으로 받아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해서 능력으로 임재해서 역사하시는 이 충만함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당연히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우리 다 받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 인침을 받았잖아요. 이때부터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제부터. 그 이후에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때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주하신 성령과 교주해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충만함, 그리고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은사를 무시하면 안 돼. 능력을 무시하면 안 돼. 그것도 함께, 주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과 친밀히 교제하기만 할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거야.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거야. 성령 능력으로 임하는 거 나는 안 구할 거야.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땠어요? 반대였잖아요. 능력만 구했어요. 계속해서 능력 구하고 은사 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성품이 안 바뀌었잖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성품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질타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십자가와 성령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늘 이 충만함,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충만함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세례 후에 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충만함, 능력으로 임한 충만을 계속 부어지도록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개인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신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뭘 구약에서 보이냐면 아론이 대제사장 됐을 때 올리브유로 기름 부음, 관유라고 표현, 기름 부음 받아요.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수염으로 흘러내려서 온 몸을 뭐예요? 적셔요.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온 몸을 적시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성령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대장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돼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모형으로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인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린 그 기름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기름 부으심, 능력의 기름 부으심. 아멘. 이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삶과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 사모하면서